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면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 특이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탄, 그리고 다윗. 하나님, 사탄, 그리고 다윗. 저희는 매주마다 이러한 것을 표어처럼 외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움직여가는지, 그래서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정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곁에 두고 있었던 수많은 용맹한 군사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다윗 옆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에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큼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던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그들 주위에 있던, 다윗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힘을 얻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면 질수록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의지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 해야 할 직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나태해질수록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도 그들의 신앙과 또 믿음의 침체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또 집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해 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그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교회는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번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면 좀처럼 회복되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가정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회복시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또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정이 서로 힘이 되어서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24장 1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이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행했는데 그 일을 지금 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격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 1절을 뒷부분을 바라보니까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격동된 다윗은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고 그 인구를 조사한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을 7만 명이나 3일 동안에 죽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드시고 그 흔드신 마음에 이끌려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되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셨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장난삼아 죽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도록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하 24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역대상 21장 1절을 읽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을 읽으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충동하다,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그 충동은 원어로 수트입니다. 수트.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자극하다, 유혹하다, 충동시키다, 부추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이 아니라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도록 그 마음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충동하고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아가서 그 민족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끝날 때까지 사탄 마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탄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21세기 분들이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이제 왜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제일 싫어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들어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는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알면 막으면 되는 겁니다. 알면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그 발을 뒤로 거두시고 그들을 호시탐탐 대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에 마귀는 하나님의 보응을 하심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 다윗의 마음에 싹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부추겨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앞에 죄악이 되는 그 백성들을 계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계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아닌데 왜 셉니까? 여러분은 남의 들 셉니까? 아니요.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처럼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입니까? 그 많은 일들을 충동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마귀는 그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인구를 조사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아진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구는 곧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이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인가를 증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바라봐라.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너는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이 셀 수 없는 너의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그 용맹한 군사들이, 장수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함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그때에 이제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그 다윗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숨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쉽습니까? 전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죄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해버립니다. 스스로 부인해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3절을 보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요압이 다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멈추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범죄케 하지 말라고, 당신도 범죄하지 말라고 그 요압이 다윗 앞에 나가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오히려 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불러서 그 일을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해버립니다. 마귀에게 한번 마음을 사로잡히면 진리가 뭔지, 옳은 길이 뭔지 판단의 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일이 무의미해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강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처럼 느껴져. 그래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서 떠나서 죄악을 쫓아 살아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 정말 무서운 말. 이걸 우리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똑똑하신. 저는 이거 단어가 안 까먹어집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몇 개 안 까먹는 게 있는데 이 파라디도미도 안 까먹었고 에클레시아라는 것도 안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디도미가 굉장히 머리에서 안 지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디도미. 도미를 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야속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확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어버려 두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두셨다가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것을 참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자 작정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고등학생들, 저 대학생들, 저 청년들에게 밥상을 해줬으면 되지 입에서 씹어서 먹여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갓난애기들도. 장난아, 이리 와. 여러분도 웃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주면 되는 것이지 입 벌려서 내 입에 있는 걸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걸어가지 않게 작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자취를 감춥니다. 자기가 충동질했으면서 자기가 그의 마음을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부추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사단은 뒤로 한 걸음 물러갔어. 이제는 사단이 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당신의 성전 삼아 거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도록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오늘도 내 자녀처럼 오늘도 나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내 손을 나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내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끌어가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싸매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마음속에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사단이 들어왔어. 나라에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느껴지면 바로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달라.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탄이 하는 일,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감이 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또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꼴을 먹이는 참 목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된 그 성도들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셔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소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꼭 그런 양들 중에 우리를 뛰어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양을 쫓아서 산길을 헤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지만 굳이 담을 넘어서 뛰어가는 놈은 안 찾아갑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냐면 따라가다가 뒤처진 양을 말합니다. 담 넘어간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넘어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보호하시는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살만한 겁니다. 아멘. 굳이 이 자리를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나라고 그 우리를 뛰어넘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 그 우리 밖에서 그들만을 노리고 바라보고 있던 그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그때부터 성도들을 바라보던 그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서 떠난 그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어찌하든지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뒤를 촉촉촉촉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갔어요. 한 번에 목덜미를 부여잡았어 무너뜨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은밀히 찾아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겠다라고 나를 스스로 자존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갔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어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능력이 없다. 나는 진짜 패배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 중에서 열심히 안 하시는 집사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나는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영분이 끝. 하나님은 그런 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그냥 기도만 하면 머리에 쫙 입력되는 미안한 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좋은 선생을 붙여주시고 좋은 책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 시간에 뭐합니까? 이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블 보너스예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아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저러고 살아갈까?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안 건듭니까? 장차 무너질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 세상 속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건듭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탄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저 사람들을 뭐하러 사탄이 건듭니까?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 손해보는 인생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가장 불행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생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필 때도 힘들어. 남들 몰래 피워도 뭔가 좀 찔려.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축복하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뭔가 아는 분이에요. 몰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 은혜요.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난 여기 진짜 창근이 온 분이 신종의 태근이가 나온 것까지 신기해. 저 아이들이 축구는 못하지만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축구하는 걸 몰랐으면 여기 와 있지. 오늘 호날두가 나오는 축구를 우리나라에 사는데 그걸 안 보이게 나왔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아주십니다. 예배 나오라고.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보호하셨던 우리를 떠나는 양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 골리앗과 같은 큰 거대한 장수를 4명이나 물리치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양식을 얻어서 굶주렸던 그들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풍족히 얻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어서 메말랐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큰 논밭에마다 곡식들이 자라고 수확할 양식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아가서 그 위대한 장수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과거의 마음들에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는 괜찮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던 것이 응답받을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사라졌거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을 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내 삶에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지고 기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엇에 기도의 제목을 두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10번 찾던 것 5번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분노하셨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정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무리 삶이 풍요해져도 내 가정의 그 나라와 내 개인의 삶에 무언가 하나는 의지할 신들이 있었어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가족신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나라를 섬기는 대표하는 신이 있었고 개인마다 좋아하는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섬기기를 점점점 등한시하고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또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이 도망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두고 간 것은 식량만 두고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 신들이 전쟁에 능한 신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전쟁에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 자기의 신들을 갖고 왔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주머니에 넣고 때로는 창자루에 붙이고 그리고 왔는데 허둥지둥 도망가면서 식량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도 그 땅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갑니까?
식량을 주스러 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풍요로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두고 간 그 신들을 자기네 집으로 가져갔어. 그 집집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군사들과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옆에 두었기 때문에 자기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리켜야 되는 그 다윗이 자기 자신도 그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 앞에 차는 헛된 것에 절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서게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서고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지금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파보니 엄청난 우상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소논문을 썼던 여러분 생소한 이름일 텐데 쿤텔레트 아즈구드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는 심지어 여호와와 여자신이었던 아세라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알이래. 그것이 비문에 써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는 것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집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내 스스로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똑같습니다. 안 섬기는 거는. 틀어드릴까요? 야,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한 번만 틀어달라는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 따스하니까 졸더라고요. 틀었으니까 졸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곧 길,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헛된 것에 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시대도 성도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충동지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마귀.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십시오. 때로는 힘들어 어려워서 잠시 내 삶에 범죄함이 있어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치셔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나라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도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에게 충동질 당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아시죠. 연약한 것을.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제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 그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충만함을 좀 받으세요. 일단은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주지도 않습니다. 쥐야 부르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언이 터지고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물을 줍니까? 한번 사모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살아볼 테니 하나님, 내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충동질시키지 못하도록, 내 가정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 되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다윗이 할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일은 영의 일로 막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 사단의 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주여 내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기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